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언제 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지네요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17절에서 21절까지 17절 나는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5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65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아멘. 1차 먼저 29번째물 김옥남 권사님 드렸습니다. 1차 먼저 1216번째물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늘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넓음이 저희들에게 허락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옥남 권사님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소원, 간구, 기도까지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밤에 얼마나 더우셨어요. 수번 깨어났을 거예요. 너무너무 더웠어요. 잘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온 거. 솔로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이제 신앙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미련하면 안 돼요. 미련 곰탱이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때는 미처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왜 그때 내가 어리석었을까? 그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를 믿으러 올 때 왜 그때 예수를 안 믿었을까? 참 그때 내가 참 미련한 선택을 했네. 그런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삶이 평안하잖아요.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나고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또 셈을 얻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를 자기가 잔뜩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려움을 끼치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삶은 뭐냐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다 터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자기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의 앞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래, 내가 알지 못하고 그때는 그런 삶을 살았어. 어리석고 정말 무능한 삶을 내가 살아왔지. 자기 나름대로 정말 세상을 바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됐는데 그가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미련한 5처녀, 또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 또 부자 농부의 비유, 또 부자 청년 관리의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다 우리가 살펴보면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기록자들 전체의 내용을 봐도 우리가 지혜로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신앙 인격이 하나 있다면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대해도 지혜로울 때와 지혜롭지 못할 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신비에 꽉 새겨지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지는 못했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지시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결심을 이룬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려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봐보세요. 주님이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늘 지혜를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었어요. 깨달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했잖아요. 그걸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목매달아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머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 저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그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특별한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설교를 받아쓰고 열심히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뭡니까? 하늘의 지혜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가룟 유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지혜의 영인 성령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니까 그제서야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3번 부인할 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잖아요. 아이 콘택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지혜는 단순히 우리의 삶 앞길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지금의 삶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능력이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까지 내 행동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잊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내가 미련하고 정말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할 때 그때 내가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구하들 않아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별 말씀을 나에게 다 갖다 대입하게 하세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내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거기 보니까 지혜가 주는 부산물이 있는데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있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당연히 부귀가 따라오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장구한 재물을 쌓아두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지혜를 얻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열매는 뭡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떤 그때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로운 길로, 공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흐트러짐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21절. 거기 뭐라 그러십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 그 지혜로 용감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셔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단순히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쁨 되어 살아가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 사랑, 은혜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또한 가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을 통해 문제 해결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사모님이 시원한 식혜를 한 잔씩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